우리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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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어떤 자리보다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대물림되어서 자녀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있을 리가 없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은 나에게 이양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없어요. 하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권세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만족대로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무엇인가 값을 치렀기 때문도 아니지요. 그건 철저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동일한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에서부터 그 말씀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한번 보죠.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3장 1절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나 너 사랑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대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어떨 때 제물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드려졌고 그것은 생명을 잃어야 돼요. 생명을 잃었을 때 그걸 제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은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나도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간다 라고 말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화목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세상은 모른대요. 몰라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보세요.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을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지라도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애당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그들의 눈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에게 미련하다라고 조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일이면 여유를 즐기면서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시간 뺏겨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 놀지도 않아. 피곤한데 잠도 안 자.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헌금이라고 뺏겨.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행함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말씀 읽어봅시다. 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지금이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즉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요.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핍박과 힘듦과 괴로움이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가 될 때 마지막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세상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에게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추고 아무도 알 수 없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도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뭣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핍박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그 삶에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어떤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은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깨끗하게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단어가 단순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즉 제사를 드릴 때 깨끗하게 하는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나를 깨끗하게, 나를 성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면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깨끗하심과 같이요, 네, 그와 깨끗하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예수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어렵죠. 쉽지 않죠.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전국 꼴등이 수능으로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 예수님의 그 성결하고 거룩하심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의 자녀와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매번 광고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단 1분이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이유가 없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1월 1일에 있을 더 함께 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요. 우리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물질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음식, 물건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준비해서 그 과정들을 다 진행하고 또 여러분 티켓도 사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또 판매도 하셔야 되고 쉽지 않죠.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교회에서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것들로 헌신하고 투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거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항상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그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 말씀이 내게 없다면 시험의 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 위한 기도가 내게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정결함, 그 깨끗한 삶은 죄로부터의 깨끗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한 이후에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로운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벗어났을 때 사용하는 게 죄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이미 준비하셨고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의 불법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명령을 내가 대적하여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거고 그 길에서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길에 있는 사람은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죄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의로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의 거룩함을 따라갈 때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대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셨지만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본받아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게 되는 거예요. 앞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렇게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행함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생각으로 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의 인물 속에서 많은 사람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정말 손꼽아서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로 했으면서도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것을 챙겨 놓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집에 두고 자기를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결국 성령에게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먼저 죄에서부터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그 깨끗해지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요한일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아멘.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범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믿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를 아니까 그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구는 혼자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빛을 내고 싶다고 전구가 혼자 불 켜지지 않아요.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전구가 불 켜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모든 불의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멀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함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죄가 없어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행함과는 반대되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알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모르고도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요.
그는 세상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무너져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8절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충분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의 길을 걸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건 은혜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자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지가 구분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다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는 의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어요. 여기서 이 의는 하나님께 적용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 그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옳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또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형제와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소와 물질과 인원과 어떤 것도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물질을 내어놓고 내 노력을 다하여서 내 시간을 내어놔서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가 준비한 그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내 자녀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없고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동생인 아벨을 미워하는 마귀의 유혹에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만일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면 아벨을 보고 본받고 그의 행함을 따랐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인이 그 곡식을 제물로 드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받지 않은 것은 제물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아무리 곡식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벨과 같이 첫 예물로 귀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셨겠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동생의 의로움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다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같이 자기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의 죄의 욕망을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존재하냐고요? 나에게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유혹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도하니까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그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고 쓰러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세상과 싸워서 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비록 지금도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되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